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불평해도 복음은 행복이라. 복음은 행복이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지금 교회력 절기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사람들이 멋모르고 환영해요. 멋모르고. 종려나무, 그 대취하자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흔들어서 환영한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멋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멋모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이야기 가운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행복이 이따만하게 여러분에게 쏟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1절부터 16절까지는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교회를 다닌 숫자만큼 들어봤어요. 그건 뭐냐면 아침 일찍 불러온 품꾼이 있고 또 저녁 때 불러온 품꾼이 있다고. 근데 똑같이 줘, 품삯을.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새 빠지게 일했던 사람들은 열 받은 거지. 아니,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하루 품삯 받을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받는 건 왠지, 아니 그때까지는 행복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배알이 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아주 새 빠지게 그냥 아주 바보 등신 노릇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한번 보시라고. 저는 성경 구절 해석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건 해석 하나 많아요. 여기에 이미 주님이 다 답까지 내주셨어요. 그 답 낸 부분만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가세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집집마다 괴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괴담도인데 다 사라질 판인데, 어떤 괴담이 있냐면, 여기 계신 분들 경험한 분들 많어. 여러분들 벽장 속에 먹으면 죽는 약이 되게 있었어요. 그 약은 벽장 깊은 곳에도 있지만 저 찬장 높은 곳에, 애들 손 닿지 않는 곳에 이 먹으면 죽는 약이 있었어.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30점짜리 시험지요. 그걸 놓고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 왜? 아니 30점 맞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아니 그까짓 거 다음에 또 잘 맞으면 되지. 그리고 점수 30점 맞은 게 뭐 대수요? 나는 이게 부끄러워서 아예 죽어버리려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약을 5숟가락 먹어가지고 나는 이제 죽을 건데 그게 겁나서 운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기나 해요? 어른들은 아이가 거기까지밖에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작부터 그게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개받치고 올라가가지고서 그 약을 그냥 죽으려고 몇 번씩 퍼먹기도 했어. 그 약이 어떤 때는 양철통에 각설탕으로도 바뀌더라고. 난 먹고 죽으려고 그냥 여러 번 먹었어. 어떤 때는 전지분유로도 바뀌더라고. 그것도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입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그 달달한 것이 그냥 실감이 안 나는가 비요. 에버랜드가 처음 열리고서 에버랜드 손목에 바코드 받는다고 저거 받으면 666이라고 난리 났어. 롯데월드 가도 그랬어. 아니 그걸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여러분, 제가 왜 괴담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세계가 바뀌어요. 전에는 내 뱃속에 대장균이 있는지 유산균이 있는지 몰랐었어. 근데 이걸 현미경으로 다 보니까 이제 알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 근데 그걸 모르고서 설교를 해대면 지구가 판판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요. 이래던 세계관으로 설교하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하고 있다면 이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달이 되겠냐고요. 제가 마태복음 섭리 설교를 하면서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죽고 다 떠나가 버리고, 지금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어. 아니 코로나가 그냥 다 멈추게, 아니 그럼 다 벼락 맞아 죽어야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글자 하나 틀리면 이건 진짜 하늘나라 못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찬송가 성경책에 아니 새로 바뀌었다고 보니까 외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안 바꾼 거예요 우리는. 아니 그까는 뭐 뭔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기도를 하는데 연속으로 기도하다, 연속으로 막 기도하다가 무슨 예수님의,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 순서마다 땡땡땡 종을 치냐고. 아, 나 진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늘 읽어간 본문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손 못 대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은요 태초에서부터 마지막까지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떤 때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지. 근데 오늘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세계관과 또 실제 경험들이 다 달라져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떻겠냐고요. 아직도 저 찬장 위에 저거 먹으면 죽는 약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오늘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는데요, 설교를 계속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순서예요. 순서. 세상은 무조건 순서예요. 근데 복음은 행복이라. 아니 행복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냥 던져져 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계획해서 나온 거냐고. 그냥 던져진 거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일꾼들 보세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작가는 이름도 잘 안 돌아가. 혀가 생떼쥐베리랴.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런데 생떼쥐베리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우가 친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4시에 만나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너와 내가 4시에 만나려고 하는데 4시에 네가 오는데 나는 3시부터 주어질 거다. 행복할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이런 거요. 4시에 이제 만날 친구가 오거든요. 그러면 3시부터 행복해진대. 어떻게 행복해질 것 같아요? 4시면 이제 친구가 올 텐데, 야, 그러면서 이제 왠지 마음이 들뜨기 시작해. 그러면 3시 반쯤 되면 이제 막 청소도 해놓고 꽃도 갖다 꽂아놓고, 그러면서 3시 50분쯤 되면 뭐 맛있는 거 없나? 그래서 또 챙겨놓고 막 아주 그냥 이 행복이 그냥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꾼들이 아침 6시에 부른 사람, 낮 9시에, 또 낮 12시, 3시, 그리고 뭐 5시에,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5시에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아. 어떻게 똑같냐면 마지막 6시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때 시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퇴근 시간 딱, 이야, 그때 뭐 하기 전에 너무 좋아. 그냥 아주 그때가 되면 왠지 더 힘이 나고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야, 좀 있으면 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6시에 일당을 받잖아요. 얼마나 좋겠어. 그 일당 받고 집으로 가면 아빠 그러면서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아이들 눈동자도 생각이 날 테고, 그러면서 뭐 이제 저녁을 준비해놨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그 식구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갈 생각을 하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런 가까운 시간이 들수록,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 마음에 흥분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행복한 길이더라고요.
아니 행복을 A, B, C 딱 정해가지고서 요거 뚜껑 따면 행복, 이런 행복이 나오고 저런 행복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때를 기다리며 가는 길이 행복이더라고. 근데 이런 행복이 바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시에 일당을 받는데 5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네? 아니 나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왔으니까 한 3배 4배는 더 주겠다,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네? 아니 이게 진짜 열 받는 일이지. 여러분 여태까지 행복했었는데 일당 딱 받고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요. 그냥 저 사람이 왜 나랑 똑같이 받아? 참 기가 막히죠? 저 사람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고함이, 아니 진짜 이렇게 왜 불공평해? 주인이 준다는 거 다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농장 주인이 나타나서 한마디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예수님은 그걸 정리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 나를 부르신 행복을 왜 돈에 뺏겨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니? 누가 이런 상황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게 좀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을 위한 은혜라고. 저 부모님 아니면 시댁 식구들 아니면 저희 친구 형제, 이 사람의 은혜는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운명, 은혜는 운명, 순종은 결단. 순종은 결단. 교회에서 솔직히 운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큰 주제가 섭리잖아요. 섭리란 말이나 운명이란 말이라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뜻,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운명처럼 주어진다. 운명 같은 사랑,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은혜도 운명이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설교 언어나 아니면 기독교의 언어나 무엇이든지 은혜는 운명이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안 나와. 야, 내가 이거 말을 해놓고도 지난 사순 기도회 때 설교 때 이거 했던 거거든요. 은혜는 운명이라 해놓고 보니까 진짜 맞아. 진짜. 예. 일꾼들을 부를 때 여러분 무슨 자격을 봤어요? 아니면 재산 조건을 봤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냥 불렀다고. 그냥. 예. 바꿔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냥 부르심이 있을 때 왔다고요. 따라왔다고. 오늘도 여러분 운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운명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운명처럼 주어진 우리 생명 가운데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도구가 발견될수록 이게 새롭게 보아지는, 그렇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1994년 무렵부터 MRI라고 하는 도구가, 기계가, 의료 장비가 개발이 됐어요. 의료 장비는 아니었죠. 원래 이제 이 MRI로 자기공명 장치가 발견되면서 의료에도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 MRI가 나오면서 뇌에, 전에는 사람이 죽어야만 뇌를 제대로 이렇게 쭉 들춰보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뇌가 깨지거나 이럴 때도 봉합도 하고 뇌에 이렇게 보여지는 혈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뇌 신경, 저 안에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어떻게 알았어요? 뇌를 열어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물들 뇌를 원숭이 뇌나 돼지 뇌나 이런 거에다가 갖다 꽂아놓고 거기다가 전극도 꽂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 이 정도 사람 뇌도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뿐이요. 근데 MRI가 개발되고서 뇌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읽는 전도가 아니요, 화면에 이 뇌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요, 이 화면 속에 이 전전두엽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움직여.
움직이는데 열이 나와, 열이. 그래서 이것을 열 화상으로도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뇌가요, 막 빨간색, 파란색, 막 그냥 노란색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더라니까. 여기서 더 발전해서 2016년도에는 fMRI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돼서 이 뇌 속에 여러분의 꿈도 이 화면에 다 나와. 무슨 꿈을 꿨는지, 오토바이를 탔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다 나온다고. 무슨 제품 자전거를 탔는지는 아직 안 나와. 근데 자전거를 탔다는 것까지는 나온다고요. 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니, 이렇게 인간의 기술과 인공지능이 다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진짜 꿈도 못 꾸던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금 이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데 별소리 다 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성전 인생, 성전 인생, 빛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뇌과학이 지금 여러분이 따라한 걸 밝혀주더라니까. 이렇게 발전한 뇌과학이요, 정재승이라고 하는 알쓸 신자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 정재승 뇌과학자가 있어요. 물리학으로 시작했지만 뇌과학자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정재승 과학자가. 근데 이 과학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참 재미난 부분, 목사로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미신에 빠질까? 왜 사람들은 미신에 빠질까요? 아마 언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에 빠질까? 이렇게도 했을 테고, 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빠질까? 이렇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미신에 빠질까? 보니까 이 뇌의 한 영역에 믿음의 영역이 있는데, 이 믿음의 영역 중에서도 믿음의 엔진이 있대요. 이 믿음의 엔진이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결정력을 가진대요. 믿음 엔진이. 사람들은 왜 미신에 빠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박사가 2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도 미국 가서 공부를 하려고 거기다 서류를 쓰는데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빨간 볼펜을 주더래요. 근데 빨간 볼펜으로 자기 이름 쓰는 게 꺼림칙하더래요. 이 뭔 얘기인지 알아는 듣것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래도 피해가려고 영어로 썼대, 자기 이름을. 자동차 번호를 봤는데 자동차 번호에 사자가 2번 들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바꿀 방법 없나 그거 찾았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혈액형이 AB형이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저 동네는 지금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하는데요, 궁합이 안 맞는다고, 시험에가 궁합이 안 맞는다고 이 결혼 안 돼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으려고 하니까 궁합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하려고 해봐 궁합이 뭔 소용이냐, 그렇게 하지. 근데 막으려고 하니까 그냥 안 돼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야. 그 결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는가 봐. 개업을 막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열심히 해. 근데 목탁 두드리는 땡중 하나가 지나가면 여기는 사람이 죽어나갈 곳이요, 이러면 그 장사 잘 되겠냐고. 여러분,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믿음의 엔진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영역은 아예 무주공산이에요. 처음부터는 무주공산, 주인이 없어. 근데 여기 들어와서 박히는 것이, 요게 학습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덮여지지 않으면요, 그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아는 대로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거 매일매일 진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을 외우고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이렇게 안식일법을 지키고 이러면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도 안 바뀌어. 근데 같은 유대인인데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 받은 교인들은,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은 싹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영역에 믿음의 엔진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간에 따라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 폭발, 성전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행복한 인생인데 왜 이 행복을 다른 사람 때문에 뺏기냐고요.
왜 이 행복한 길을 가다가 자기가 깨버리냐고요. 이 믿음의 영역에 믿음의 엔진이 부실하니까.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은혜는 운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운명처럼 여러분들 믿으면 여러분의 이 뇌의 믿음의 영역도 싹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 포도원이지만 본문에서는 이 포도원 뿐이겠냐고.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저 현장 어디든지 여기 뿐이겠어요? 지금은 직업도 다양해,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 다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거기가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거기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현장이라고. 머리는 주님이신데 몸의 지체는 각양이라. 그래서 어떤 때는 문화예술에서, 어떤 때는 체육 분야에서, 어떤 때는 그 기술 분야에서, 어떤 때는 더 상업 분야에서 다 그렇게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당신은 몇 시간 인기 받았으니까, 당신은 몇 시간 일했으니까,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었으니까 누가 따지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맛있는 짜글이가 그냥 노다지 나와도 거기 가서 먹어보지 않는다면 그건 뭔 소용이 있냐고. 치즈 돈가스, 치즈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 치즈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그것도 먹다 보면 맛있어. 근데 요새 애들은요, 치즈 없으면 음식이 안 돼. 아니 치즈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된장 고추장 넣어주면 맛이 나겠냐고. 실제로 현장이 그렇다는, 현장이. 그래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이 운행하는 현장에 같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 폭발 사순 기도에도 그런 데 중에 하나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4시간 송구영신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저는요, 내 일생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진짜 인상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송구영신은 처음 있어요. 처음이었어. 왜냐하면 어차피 송구영신이 뭐 달력 따라 하는 거지. 달력 따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지. 딴 데 정신 팔지 못하게. 근데 다 와서 어쨌든 온 사람들은 애기설부터 누구까지 다 한 사람씩 다 기도할 수가 있어서 내 일생에 이런 일이 또 있겠죠. 이제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성령 강림주일 하루 종일 예배 하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할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설교하는 중에 그거다 계속 알려주셔서 이제 에브니 터치 끝나고서, 그리고서 이제 하루 종일 예배, 성령 강림주일 하루 종일 예배 때는 이번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묻지 마셔. 그건 묻지 마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찾아가시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예전에는 골짜기마다 다 그렇게 그냥 움직여서 걸어가서 찾으셨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드론 띄우는 거요. 드론 띄워서 골짜기마다 다 들여다볼 거 아니겠어요? 드론만 띄우겠어요? 거기다가 열 감지 화상 카메라 이런 걸 다 탑재하면은 저 공중에 돌아다니면서 짐승, 이 토끼 새끼 한 마리도 다 나와. 여러분 이런 시대, 유튜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데이터로 받는 이런 9시 연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 임팩트 다 받는 것도 데이터 겁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셔. 내가 데이터 선물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른 양 한 마리라도 찾아가는 마음이 여태까지 나온다니까요. 여태까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행복한 인생길. 행복한 인생길. 순종할 때 나의 길. 순종할 때 나의 길.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정기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마음에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느라고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신실해요. 진짜 후배지만 굉장히 존경스럽게 그렇게 목회하는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보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멋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3대째 목사, 할아버지부터 자기까지 3대째 목사래.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따고부터는 다 차량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여러분, 제가 이럴 때요, 난 고민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 경험한 건 내가 확실하게 알아.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공로로, 당신의 그동안의 삶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라고. 하나님은 당신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지금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 본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공로, 내 이름, 또 내 자격, 이런 거 다 없애버리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6시에 똑같이 받아. 그럼 그럴 때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우, 내가 뭐 그렇게 한 게 있다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 내일 또 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이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신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야기에 나온 일꾼들 보세요. 처음에는요, 주인 지나가면요 너무 감사하지. 나를 불러준 게 너무,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유 열심히 할게요, 다 이렇게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6시에 딱 일당 받고 보니까 그때 완전히 그 행복이 다 깨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시간에 얘기하기로는 좀 내 입술도 참 민망한데, 양자역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은 이 하늘나라 행복이라고 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세상에서 보는 게 똑같다고 보니까 세상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딱 하느냐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늘나라 셀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행복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여기 일꾼들이요 동시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받았을 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죄가 죄를 먹는 거예요. 죄가 죄를 먹으니까 이게 시기가 생기고, 거기서 탐심이 또 아주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자기 인생 자체를 자기가 다 부셔버려. 왜 비교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삽니까? 나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너는 너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내게 있고 네가 받은 은혜는 너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저만큼 더 받아야지.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또 뼈 빠지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데오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예요. 이 미국에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디자인만 전문으로 해요. 각 분야에 모든 물건,
각 분야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데오 회사가 이런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프로젝트를 냈어요. 그게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시멜로를 놓고, 마시멜로가 뭐냐면 말하자면 부드러운 기주떡 같은 엿이라고 보면 돼요. 기주떡 같은 엿이요. 엿 같은데, 말이 좀 이상하죠? 엿 같은데 부드러워. 그래서 서양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게 마시멜로예요. 근데 마시멜로 하나에다가 스파게티 가닥 있죠. 스파게티가 뭐냐면 국수 가닥이요. 긴 국수 가닥. 국수 가닥 20개. 20개. 조금 두꺼워요. 그러니까 국수 가닥이. 칼국수 가닥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거 20개. 그렇게 하고 실을 줬어요. 실을 한 뭉치 주고, 그래서 테이프를 한 타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누가 높이 쌓나, 높이 쌓은 맨 위에다가 마시멜로를 놓으라는 거예요. 요거요, 이거 기업 연수하는데, 훈련하는데, 직원들 훈련하는데 이거 막 무지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한 테이블에 10테이블을 만들어서 18분을 주고 사거든요. 이 실험 결과가 유튜브에 보면 마시멜로 챌린지 하면 막 후두두두두두둑 나와. 근데 거기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변호사들이랑 유치원생이 이거를 시합해요. 더 높이 누가 쌓고 마시멜로를 올릴까, 그거 한다고. 근데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물어보나 마나지. 유치원생이 이겨. 그러면 저 대학원생들하고 유치원생들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것도 물어보라만 하지. 유치원생이 이겨. 그럼 좀 더 가까이. 그럼 중학생들하고 유치원생하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것도 유치원 애들이 이겨. 아니 왜 그렇대?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유치원생들이 이겨야 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유치원생들은요 그냥 해. 그냥 시작해. 그런데 어른들은, 또 배움이 들어간 이 중학생 이상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초부터 단단히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기초부터 막 쫙 올라가지고 맨 위에다가 마시멜로를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다 비슷해.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사각형, 뭐 스핑크스, 뭐 개, 아니면 뭐 피라미드, 이런 모양으로 다 된다고요. 기껏 해본다고 해봐야 다보탑이에요. 다보탑. 그래서 끄트머리에다가 안테나 하나 올려놓는 정도. 이게 전 세계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치원생들은, 전 세계 유치원 애들은 그러질 않아요. 거의 다 어떻게 시작하면 마시멜로부터 시작해. 마시멜로부터 팍, 여기다 스파게티 국수 가다가 팍 꽂아. 이렇게 시작한대요. 하나 꽂으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팍 꽂아. 여기.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거 세워놓으려니 뭐가 필요해? 팔이 필요할 것 같아. 다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팔, 다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옳지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이 조금 흔들거릴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닥에다 테이프 붙이고서 신발까지 만드는 거예요. 모양이 다 그래요. 보세요. 어떤 차이냐면, 어른들은 전부 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다 실패해요. 근데 이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리고 아래로 가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라고. 대응을 해나가요. 대응을. 그러니까 얘들이 다 높이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저 목사 지금 어지간히 할 일 없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원 일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마시멜로부터 꽂았잖아요. 이 포도원 품꾼들은 부름받고 왔어. 이게 너무 행복해. 여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이 행복은 아무도 깨트릴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계획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왔지만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나도 행복해야지. 행복을 주셨으니까 행복해야지. 그래가지고서 이번 주간에는 성경을 10장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또 교회에서 성경도 읽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유치원생하고 어른하고 섞여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야, 너 저기서 이겼잖아.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 좀 얘기해봐. 아니, 계획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진로를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해야지. 그런 게 어딨냐고. 최고의 행복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교회 오자면 교회 오고, 유튜브 보자면 유튜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는 계속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또 나가는 순간부터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를 놓으세요. 길이 필요하면 길을 열어가시라고. 여러분의 행복은 이렇게 열리는 거라고.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행복을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오늘 저는 이 마음을 꼭 전하라고 하셔서, 운명 같은 은혜, 은혜는 운명이라. 여러분 이 진짜 운명 같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내일부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탁 들어보세요. 오른손. 여러분의 심장에 대보세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동영상 보셨잖아요. 숨 쿵쾅 이 심장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 이게 행복 발전소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 발전소라고. 이 찬양하면서 이 행복 발전이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에 대고 이 찬양 같이 해요.